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이번 한 주 동안 보게 되었는데요. 제목을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개신교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천주교라는 동일한, 어찌 보면 형제 개념이긴 하지만 천주교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강하거나 뚜렷하게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우월성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당당함도 매우 중요하고 우월한 마음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많이 회자되고 저 스스로도 좀 인정하고 많이 말했던 사람은 다윗, 구약에선, 그리고 모세, 아브라함 정도였다면 신약에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장황하게 하는 얘기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이야기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복음서에 대한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뺀 나머지의 서신들 중에 13개의 서신을 심지어 사도 바울이 썼다는 이유만으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대해서는 더 집중, 그리고 더 위대한 사도로서 저 스스로, 남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그래서 예수를 좀 더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를 좀 명확히 알아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은 사도 바울이란 분을 알면 내가 복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겠구나. 근데 실상 틀린 얘기는 아닌 것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교회에 대한 가르침, 교리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너무나 장세하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감히 폄하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너무 숭상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 들면서도 그분의 삶을 많이 본받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강했죠. 그런데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걸로 서신서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개 이상이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나를 이제서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 목회서신, 옥중서신, 공동서신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이론적인 또한 실천적인 신앙적인 신학적인 가르침을 배우다 보니까 나머지 공동서신들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등등의 사도 바울의 기록이 아닌 다른 사도들의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한 고백으로 좀 폄하, 좀 낮게 보는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저는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 달랑 하나고 뭐 구분하자면 2개지만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하나고 요한 서신 많아야 요한 1, 2, 3서 좀 갖다 붙여서 계시록까지 붙여도 요한 1, 2, 3서 계시록 정도. 그러니 사도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사람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에서 첫 교황, 제1대 교황으로 여기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더 안 좋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봐도 베드로라는 분에 대해서는 썩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다혈질이고 성질내기 좋아하고 자기 성질 나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욱하고 충동적이고 좀 무식하고 이런 것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대명사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게 서신이라고 해도 정작
베드로전서의 기자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베드로 같은 무식쟁이가 무슨 이렇게 글을 잘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선대 우리 선친들도 그렇게 썩 베드로에 대해선 좋은 인상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사단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그러면서도 수제자라 불렸던 그 사람, 그래서 못마땅한 게 많았던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송하지만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걸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와, 이게 사람은 역시 끝까지 봐야 되는구나. 물론 제가 나이가 좀 더 먹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더 많이 보게 되면 또 다른 시각이 열려야겠지만, 지금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일단 베드로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던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하물며 제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도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 설명을 할게요. 베드로전서를 설명하면서 월요일 날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새벽에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 그러니까 로마로 따지면 로마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당시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실질적으로 극에 달하였을 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 때 대화재가 나서 그 화재에 대해서 민심이 요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화재의 근원지를 유대인으로 삼고 그들을 횃불로 세워서 등을 밝혔다는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에 대지진이 났을 때 조선인들을 표적 삼아 일대 말살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극렬한 핍박을 받을 때가 AD 64년에서 68년경. 그때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엔 68년경에는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되는데,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던 그 시즌, 그때에 베드로라는 교회의 수장이 되고 머리가 되는 사람이, 머리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가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 사회가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져 있다고. 근데 사실은 한국 사회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다고. 단지 보수 정권이 있고 진보 정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과거부터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과 이제 와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 대한 구별점일 뿐이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 차이가 당시에는 데모하던 사람과 데모를 진압하던 사람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정권이 만들어낸 사람들과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 정도로 구별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정권인데, 아직도 양대 산맥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삼김씨라고 해서 김종필 씨, 김대중 씨, 김영삼 씨 해서 3대 세력으로도 구분하게 했지만, 그래서 요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르는 무리들이 민주당, 그리고 과거 정권 이승만 정권부터 보수 정권으로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이 정도로만 우리가 구별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정치가 혼돈스럽고 어려운 이유가 정치 지도자를 잃었다라는 거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군가? 그 말의 뜻은 거꾸로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에게 답을 얻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가 21세기를 살며 2017년을 이제 마무리해가는데 2018년에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과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거고, 지지율은 70%, 8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지지율이 과연 정말로 꾸며진 지지율인가? 참된 지지율인가? 또다시 묻고 싶은 거고, 과거 정권에 대해서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과거 정권에 대한 공격인가 아니면 적폐 청산인가? 우리는 질문하고 있지만 그 질문을 던질 대장이 없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순결하게 그 사상에 묻어있고 그 사상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그 지도자를 우리는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명성교회 사태를 봐도 그렇고요. 교인이 10만이면 3만이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10만이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그 지역에 옳은 일을 해왔는가, 그게 같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과거 60세 전후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목회했던 당시,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명성교회 부근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상가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며 그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좋은 말로 들으면 좋은 말로 들을 수 있고 잘못된 말로 하면 곱게 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 이곳에선 명성교회 안 다니면 안 돼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기했더니, 이미 이쪽 상가 전체는 다, 그리고 아파트는 대부분 다 명성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고 명성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기준이 참 모호하긴 했지만 명성이라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었고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거죠.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피해를 봐야 되는,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아직 판단을 명확히 내릴 수는 없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처신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얘기가 사족이 좀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다리목교회도요 지금 예배당 인원이 좀 적죠. 그리고 예배당에 앉을 수 있는 인원도 적습니다. 일정 인원이 좀 넘치면요, 그때부터 우린 주일날은 매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돈 다 어떻게 하려고 라고 얘기하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제 가치 기준에서는 자발적 가난, 그러니까 스스로 부해지기 노력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지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인원이 돼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교회 그 사람들이 다 앉아서 먹을 만큼의 공간이 안 나오게 되면 그때는 교회를 더 크게, 물론 좋지만 그 전에 밥을 먹으러 지역 상가로 가서 지역 상가의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그 이후에는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상가의 물건을 주고 살 수 있는, 조금 비싼 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우리 다리목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때 수장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그래, 양홍석 목사면 그 말 할 자신 있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 저는 이곳에서 목회를 잘한 거겠지만, 저것도 엉뚱한 짓 하네 라고 나오면 전 목회 잘못한 거죠. 우리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시 21세기에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살던 AD 64년에도 동일한 질문에 대답을 얻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때에 심지어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말해야 될 때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고보 기록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결론이 어떻게 내져야 되는지를 베드로는 말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전서가 위대하다고 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긴즉슨 죽음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고난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건데 13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총독일지라도 악한 일을 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곧 선행으로 그들에게 순종하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사람들 그 총독이나 그 왕에게 무식한 말을 막으시기 위함이다. 이 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말라라는 뜻이지 죽음과 타협하고 고난과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해야겠다 생각했고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 베드로라는 분이 위대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본문이나 혹여 로마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이 마치 악을 행하는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권세가 하는 일을 잘 따라야 된다. 그 말은 곧 그가 악하면 나도 악해져야 된다. 그것이 타협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위에 있는 권세가 잘못하고 있고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그 바른 말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초를 당하게 되면 그 고초를 당하는 그 법이 그가 만든 법이지만 그 법에 나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살인할 죄를 지지 않았고 내가 빚도 지지 않았고 그 누군가를 해코지 하지도 않았는데 그 누군가의 오해가 아니라 그 악한 자가 꿰매 빠져서 나를 악한 자로 여기고 그를 반대하는 자로 여겨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이라면 그 법대로 죽는 것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도피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예표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2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인데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너희가 잘못을 하고 또 맞게 되면 그 악한 왕이나 악한 총독이나 다를 게 뭐냐? 똑같이 악을 행한 거 아니냐?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아무 칭찬이 없다. 그러나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그건 뭐예요? 그 악에 대항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 악이 아니라고 말하다가 그 악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게 2장 20절의 표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악과 타협하여 악한 법이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타협하지 말고 악과 타협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그가 정한 법이라면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네로라는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달려들 텐데 그것은 선을 위한 죽음이지 악을 위한 죽음이 아니니 그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약해요. 죄송합니다. 이 설명이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또렷하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거든요. 그동안 제가 잘못 알았던 것에 대한 깨달음이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발견한 질문과 해답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좀 잘 벌게 해준다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여러분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 많이 번 다음에 나중에 주의를 하겠다? 우리말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다? 그러면 나중에 그 정승 보고 사람들이 개라고 놀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개처럼 벌었으니까. 어차피 돈을 벌려면 정승같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승같이 써야 나중에 그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정승이라고. 시작과 끝이 달라서는 결코 그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 자꾸 베드로인데 바울이라고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4장,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4장과 5장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8장 8절입니다. 5장 8절 말씀. 찾으셨나요? 말이 좀 험하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소리를 지르네요. 이게 잘 정리가 안 될 때 제가 좀 그래요. 이 명확하게 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날 때. 근데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말만 깨달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어서. 악과 타협하지 말고 악에 대항하다가 악의 법에 걸려서 우리가 고쳐당하게 되면 마땅히 당하라. 이 말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합니다.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살 때 아니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는 얘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부지런하라. 일어나 있어라.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두려움의 힘으로 저를 꺾어버릴까? 유혹의 힘으로 저를 꺾어버릴까 하고 있는데 아까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구죠? 마귀. 마귀가 주는 상하, 유혹, 두려움을 대적하라. 그리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기 때문에 너만 당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한원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에게도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이 있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평통하고 형통하리라?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들 겁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타협하니까 어려움에 취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고난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왜? 남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많이 당할 테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결국에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실수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은 어렵죠. 힘들고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견딜만 할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너희가 당할 마땅한 고난을 당하라. 우리 형제들도 다 이와 같이 당할 것이다. 왜요? 그것이 견디기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제도권이라는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가끔은 타협하고 싶게끔 만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눈 한번 감아주면 끝날 일이라고 눈 감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맞는 것을 지켜나가다가 좀 혼이 나더라도,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느 날 그 누군가가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전에 과거에 그거 못했는데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좀 어려웠지만 그걸 지켜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너도 그걸 지켜내기 바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견딜만 할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고난에 참여하여 승리할 수 있는